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 곧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바로 너희를 살리고 너에게 생명 주고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고 계속하게 하고 생명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병으로부터, 또 영혼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직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신명기 20장 3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도 싸우시고 질병과도 친히 그가 싸우시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친히 너희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담대하다,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 받았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에도 그 나사로의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가 살리라 하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그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할 것만 믿었지 지금 살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이스라엘 지방, 그 뜨거운 지방의 무덤 속에 있었으니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고 그 무덤 문에 있는 바위를 열어라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니 배로 이제 꽁꽁 감아 있어도 아주 붕대로 온몸을 감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나서 온전히 치료받고 썩은 것이 다 치료받고 사람들 앞에 나오니 다 놀라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고통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느냐 하면 너의 그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구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를 쏟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옷가에라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가에 손을 대니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여인만 손댄 게 아니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붐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이 붐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라 하니까 이 여인이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까 하는 믿음이 들어 손을 대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는데요.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병 고침 받은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병에서 고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고백하였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채찍에 맞은 그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채찍에 맞아 피 흘린 그 흔적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만 용서하고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도 맞으신 까닭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대부분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고치고 다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병에서도 노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그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신의 그 육체에 상처를 내고
영혼이 지어지지 않는 채찍 자국을 내어서 우리의 병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조라고 하는 구원은 환경의 온갖 위험과 파괴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변화돼야 돼요.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았다면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 만나는 순간에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병 때문에 병을 치료받으려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받으려고 그 고통 중에 날마다 매일매일 고통 중에 있던 그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탈출케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미쳐서 날뛰던 자, 자기 자신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께서 가서 내 가족과 친척에 가서 내가 온전한 것을 보여주고 네가 구세주를 만난 것을 증거해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광야에서 떠돌며 짐승처럼 살던 그가 예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니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증인으로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권세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살인죄죠.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심한 악취가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편지를 교회마다 쓰고, 자기가 더 비참한 상황임에도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 믿음을 주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가 예수를 만나니 그가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하며 벌었던 향욕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죄의 악에서 다 끊어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와 예수의 증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리가 예수를 만나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여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고 돈을 뜯어내고 모았던 재산을,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물질을 향하던 삶에서 변화되어 예수를 자기 가정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한다면 육신에도 질병의 치료가 나타나야 되고 환경도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반드시 구원받았어야 돼요. 그가 비록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도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양심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 오히려 자기 양심이 더 깨끗한 줄로 생각하여 자기 양심으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죄도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죄도 가룟 유다 못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욕하듯 거기에 동참하여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면서 그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그 심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그는 오히려 회개함으로 그의 삶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의 수제자로, 가장 무식한 자이지만 예수의 수제자로 교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에게 결국 지배당하여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생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생각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그 어두운 삶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맨날 침상에만 누워있고 친구들이 돕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에게 있는 일들을 말하고 기뻐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구원,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떠나갔고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서 참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 만나니까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의 생각에 열등감을 주고 우리의 생각에 죄인이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는 좌절감을 주고 자살하게 하고 계속 병들어 있게 하고 구원받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병에서 노임받고 물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고 형통케 되고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있는 구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총체적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원이 계속 우리 현재 가운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응답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나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날마다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을 내 입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경험을 말씀하셔요. 내 입에 말씀이 있으라 하니 그가 당장 내일이면 수술을 받고 배를 찢어야 하는데 그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사에게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서 53장을 계속 되뇌이고 베드로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없어 나를 해방했습니다. 계속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입술로 밤새 고백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를 맡았더니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수십 년을 고통당하며 잠도 못 자고 몸도 현찮고 의사는 이미 포기했고 의사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 담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만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12회를 혈증을 앓는 여인도 계속 구원받기 위해 애썼죠. 38년 된 병자도 베네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으려고 애쓰던 자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겠다고 하는, 치료받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병에서, 이 생각에서, 이 환경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환경, 이 참혹한 환경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예수가 이미 구원하셨고 승리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이 환경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악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원이 뭔지 깨닫고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생명의 구원에 동참케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나를 구출하시고 석방하시고 해방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이구나.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요하시도다. 아주 부요하시도다. 그냥 억지로 이루어지거나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요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도다. 넉넉히 구원하시는도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질병에서 치료함 받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너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주시느니라. 넉넉히 평안 주시느니라. 넉넉히 물질을 채워주시느니라. 넉넉히 악한 것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부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도 남고 남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사모한 것을, 구원받을 것을 사모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고 내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히 주시는도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 레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주어졌지만 믿음 믿는 자만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 구원을 시인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입에 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시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하셔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체험해야,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하는 것도 의심치 않냐고 믿을 수 있고 날마다 구원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기뻐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구원을 사모하세요. 나의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없음에서 가난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증취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하여 예수를 우리가 참으로 전하라 말하지 않아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 예수를 말하고 싶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고 건강을 지속하고 환경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사단과 귀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영생을 맛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그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